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라.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의 왕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픔이었더라. 아멘. 우리들은 살면서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은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내고 또 분노를 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에 병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화병. 근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화병을 인정해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기를 화병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화를 내면 열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열난다 그러잖아요. 또 연불이 난다 그러죠. 그래서 이 화자를 한자로 불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열병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지요. 안에 불덩이 같은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불덩이 같은 것들이 있으니 내가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제대로 추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성경에도 이 화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신약과 구약에서 한 곳씩 찾아본다면 구약에서는 시편 37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분노지요.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든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어도 그 분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분을 품고 있으면 그 품 사이로 마귀가 새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분과 노, 이 분노는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정신에서 떠난다 그 말이죠. 이 화와 분노, 이것을 없이 살 수는 없죠.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가 있는 일도 있죠. 근데 이것을 가슴에다 담아두면 이것이 그 화산 폭발이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이 분노가 터져 나와요. 그러면 화산처럼 폭발이 되면 그 분노를 발생하는, 표현하는 당사자와 또 그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모두에게 많은 해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 화는 화산처럼 폭발하게 하면 안 돼요. 이 화와 분노는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산이 갑자기 펑 터지는 것보다 조금씩 그 열을 뿜어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죠. 그것처럼 이 화, 이 분노는 잘 조절할 수 있는,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쌓아두고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화와 분노를 잘 조절해서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그것이 큰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삶을 더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그렇지만 이 분노가 정의로운 분노가 있죠. 저는 이것을 성경 안에서 거룩한 분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청하실 때 보이셨던 그런 분노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시죠. 채찍을 휘둘러서 상인들을 쫓아냅니다. 굉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이것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바른 질서를 만들죠. 불의를 정의로 만드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분노, 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화를 냅니다. 초하루가 됐어요. 매달 초하루가 되어지면 왕은 신하들하고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 안 왔어요. 요나단과 상의를 한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왕이 나의 빈자리를 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냈다고 그랬을 때 화를 안 내면 나를 죽일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없고 베들레헴으로 나를 보냈다고 그럴 때 화를 내면 나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요나단과 다윗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 첫째 날 빈자리를 보고 사울왕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부정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니까 못 왔는가 보다. 근데 둘째 날도 안 와요. 그때 묻지요 요나단에게 다윗 어디 갔느냐. 그때 요나단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 원해서 가족들끼리 모임 있고 매년 제를 드린다고 그래서 가기를 원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향해서 거친 화를 표현하지요.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 그랬을 때 사울왕이 단창을 들어서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절제력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화를 냅니다.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힘이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요나단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사울왕도 화를 내고 요나단도 화를 냅니다. 근데 이 화에는 차이가 있다가 말이에요. 사울왕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잘못된 분노, 이것을 보고 요나단이 화를 내는 거죠. 거룩한 분노입니다. 똑같은 화인데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을 떠난 화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울의 화든 요나단의 화든 우리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스리며 삽시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잘 다스리며 삽시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삽시다. 어느 순간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면 성령 안에서 잘 다스려 사탄이 그 속에서 뛰어놀 수 없도록,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분노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데 저희들 마음을 잘 다스려 이 화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절제력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의 자리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